당신이 지금 이 글을 보고 있다면 아마도 마음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고통을 겪고 계실 겁니다. 밤마다 잠 못 이루며 눈물 흘리고 아침이 와도 일어날 힘조차 없는 그런 날들 말이죠. 하지만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당신의 고통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그리고 이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힘든 당신에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받지 않는 사람은 없다. 다만 그 고통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사람을 다르게 만든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그 고통, 그 아픔은 결코 당신만의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각자의 무게를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과 비슷한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일을 잃었고, 누군가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냈으며, 누군가는 자신의 존재 가치조차 의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 모두가, 그리고 당신도 이 고통의 터널을 지나 다시 빛을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의 본질을 이해하다. 부처님께서는 일체유심조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다는 뜻이죠. 지금 당신을 괴롭히는 것은 외부의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을 바라보는 당신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동양 철학의 핵심입니다. 비가 내리는 것을 보면서 누군가는 우울해하지만 농부는 기뻐합니다. 같은 비를 보면서도 마음이 다르면 전혀 다른 감정을 느끼는 거죠.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 자체는 변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당신의 마음은 변할 수 있습니다. 장자는 말했습니다. 물은 그릇에 따라 모양이 바뀐다. 마음도 그러하다. 당신의 마음이 지금은 깨진 그릇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깨진 그릇도 다시 만들 수 있고 오히려 더 아름다운 모양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고통의 의미. 부처님께서는 사성제를 통해 고통의 본질을 설명하셨습니다. 첫째, 삶에는 고통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둘째, 그 고통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셋째, 고통은 끝낼 수 있습니다. 넷째, 고통을 끝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겪는 고통을 부정하지 마세요. 나는 괜찮아라고 억지로 웃지 않아도 됩니다. 아프면 아픈 거고 힘들면 힘든 겁니다. 그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치유의 첫걸음입니다. 당신의 눈물은 나약함의 표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살아있다는 증거이며 여전히 느낄 수 있는 마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무감각해지는 것이 더 두려운 일이죠. 아파할 수 있다는 것은 당신에게 아직 희망이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라. 선불교에서는 이못고 라는 화두를 던집니다. 지금 이것은 무엇인가? 라는 의미인데요.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오직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라는 가르침입니다. 당신은 지금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 사이에서 괴로워하고 있을 겁니다. 그때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들이 당신을 짓누르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숨을 쉬고 있습니다.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이 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살아있는 거고 살아있다는 것은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변화는 유일한 불변이다. 부처님께서는 재행무상이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뜻이죠. 지금 당신을 괴롭히는 이 고통도, 이 상황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변합니다.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옵니다. 그리고 겨울이 지나면 다시 봄이 옵니다. 자연의 순환처럼 당신의 삶도 순환합니다. 지금이 한겨울같이 춥고 어둡더라도
반드시 봄은 옵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큰 재앙 뒤에 반드시 큰 복이 따른다. 큰 복 뒤에 반드시 큰 재앙이 숨어 있다. 이것이 바로 음양의 원리입니다. 밤이 가장 어두울 때가 새벽이 가까워진 때입니다. 당신이 지금 가장 힘들다면 그것은 곧 전환점이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마음을 비우는 지혜. 당신의 마음이 힘든 이유는 너무 많은 것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후회, 분노, 원망, 불안,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이 당신의 마음을 꽉 채우고 있습니다. 컵에 물이 가득 차면 더 이상 새로운 물을 담을 수 없듯이 당신의 마음도 지금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공간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착을 버리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모든 것을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것들을 내려놓아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집중하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당신을 괴롭히는 생각들을 하나씩 내려놓아 보세요. 그 사람이 한 말, 그 상황에서 당신이 느낀 감정, 그 결과에 대한 집착, 이 모든 것들을 천천히 하나씩 내려놓으세요. 마치 무거운 짐을 하나씩 내려놓듯이 말이죠. 용서의 힘. 당신이 용서해야 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이 다른 사람이든 자기 자신이든 용서는 당신을 자유롭게 만듭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을 위한 겁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원망을 품고 사는 것은 독을 마시고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원망과 분노를 품고 있는 한 당신만 괴롭습니다. 상대방은 당신이 얼마나 괴로워하는지조차 모를 수 있습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일로 인해 더 이상 당신이 고통받지 않겠다는 선택입니다. 용서는 약함이 아니라 강함입니다. 과거의 사슬을 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죠. 특히 자기 자신을 용서하세요. 내가 그때 더 잘했어야 했는데, 내가 더 노력했어야 했는데 라는 자책은 이제 그만하세요. 당신은 그 순간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금의 지혜로 과거를 판단하는 것은 불공평합니다. 감사의 마음.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감사할 것을 찾을 수 있다면 당신의 마음은 빛을 발견할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감사하는 마음이 곧 행복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당신에게 감사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천천히 주위를 둘러보세요. 당신이 숨 쉴 수 있는 공기, 마실 수 있는 물, 잠들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당신을 걱정하는 단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할 이유가 됩니다. 감사는 마음의 근육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지만 계속 연습하면 점점 쉬워집니다. 매일 아침 눈을 떴을 때 3가지만 찾아보세요. 오늘 내가 감사한 3가지는 무엇인가? 아주 작은 것이어도 좋습니다. 따뜻한 햇살, 맛있는 음식, 친구의 안부 전화, 무엇이든 좋습니다. 고난은 성장의 기회. 맹자는 말했습니다. 하늘이 큰 임무를 맡기려 할 때는 반드시 먼저 그 사람의 마음을 괴롭히고 그 근고를 수고롭게 한다. 지금 당신이 겪는 고난은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한 과정입니다. 대나무는 강한 바람에도 부러지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속이 비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람이 불 때 유연하게 몸을 낮추기 때문이죠. 당신도 지금은 몸을 낮추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굴복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씨앗은 땅속에서 썩어야 싹이 틉니다. 그 과정이 없으면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없어요. 당신이 지금 겪는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당신으로 태어나기 위한 과정입니다. 중용의 지혜. 공자는 중용을 강조했습니다. 너무 치우치지 않는 균형의 중요성을 말씀하신 거죠. 지금 당신은 고통에 너무 치우쳐 있을 수 있습니다. 고통만 보이고 다른 것은 보이지 않는 상태 말이에요. 하지만
삶은 고통만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고통이 있으면 기쁨도 있고, 슬픔이 있으면 행복도 있습니다. 지금은 고통의 시기일 뿐, 당신의 인생 전체가 고통인 것은 아닙니다. 균형을 찾으세요. 하루 종일 고통에 대해 생각하지 마세요. 하루 중 일부는 다른 것에 집중하세요.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산책을 하거나, 책을 읽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으세요. 작은 즐거움들이 당신의 마음에 균형을 가져다 줄 겁니다. 호흡과 명상. 부처님께서 가장 강조하신 수행법 중 하나가 바로 호흡 명상입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에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안정됩니다. 지금 당장 해보세요. 편안하게 앉아서 눈을 감으세요. 그리고 천천히 숨을 들이쉬세요. 코로 들어오는 공기의 느낌, 가슴이 부풀어 오르는 느낌을 느껴보세요. 그리고 천천히 숨을 내쉬세요. 입으로 나가는 공기의 느낌, 가슴이 내려앉는 느낌을 느껴보세요. 이것을 5분만 해보세요. 처음에는 잡념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그것은 당연해요. 잡념이 일어나면 다시 호흡에 집중하세요. 억지로 생각을 없애려 하지 말고 그냥 흘러가게 두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세요. 매일 이렇게 5분씩만 해도 당신의 마음은 점점 안정될 겁니다. 명상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의 근육을 단련하는 운동입니다. 관계의 중요성. 부처님께서는 상가라는 공동체를 만드셨습니다. 혼자서는 깨달음을 얻기 어렵기 때문이죠. 사람은 사람 속에서 치유됩니다. 지금 당신은 혼자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혼자입니까? 당신을 걱정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까? 가족, 친구, 동료, 누군가는 당신을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용기를 내서 다가가세요. 나 지금 힘들어라고 말하는 것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직함이고 용기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따뜻합니다. 당신의 고통을 함께 나눌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때로는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더 큰 지혜입니다. 강한 사람은 혼자서 모든 것을 견디는 사람이 아니라 언제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지 아는 사람입니다. 작은 실천들. 도가에서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합니다. 큰 변화를 한 번에 이루려 하지 마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여세요. 햇빛을 쬐세요.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시세요. 이런 작은 행동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듭니다.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밖으로 나가 걸으세요. 걷는다는 것은 단순한 운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움직이는 명상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을 느끼면서 걸으세요. 바람의 느낌, 새소리, 나무의 향기를 느껴보세요. 규칙적인 생활을 하세요.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드세요. 규칙적인 생활은 혼란스러운 마음의 안정을 가져다 줍니다. 음식과 마음. 동양의학에서는 음식이 약이다라고 합니다. 당신이 먹는 것이 당신의 몸과 마음을 만듭니다. 지금 당신은 제대로 먹고 있습니까? 힘들 때일수록 음식을 소홀히 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는 것은 자기 자신을 돌보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천천히 먹으세요. 음식의 맛, 질감, 향을 느끼면서 먹으세요. 이것도 일종의 명상입니다. 급하게 먹지 마세요. 한 끼 한 끼가 당신을 살리는 시간입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의 여유를 가지세요. 차를 마시는 것은 단순히 목을 축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이에요. 차를 우리는 시간, 향을 맡는 시간, 천천히 마시는 시간, 이 모든 것이 당신의 마음을 진정시킵니다. 자연과 함께. 노자는 말했습니다. 자연을 스승으로 삼아라. 자연은 아무 말 없이 당신을 치유합니다. 산에 오르세요. 바다를 보세요. 숲을 걸으세요. 자연 속에 있으면
당신의 고민이 얼마나 작은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나무는 수백 년을 살면서 수많은 계절을 견뎌냅니다. 바다는 끊임없이 파도가 치지만 결코 마르지 않습니다. 자연은 당신에게 말합니다. 모든 것은 지나간다. 모든 것은 순환한다. 걱정하지 마라. 자연의 품에서 당신은 위로받을 겁니다. 화분 하나라도 키워보세요. 생명을 돌보는 것은 당신 자신을 돌보는 연습입니다. 물을 주고 햇빛을 쬐게 하고 관심을 주는 것. 이 모든 것이 당신의 마음을 치유합니다. 시간의 힘. 부처님께서는 참을 인내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견디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기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당장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시간은 가장 훌륭한 치유자입니다. 지금은 믿기 어렵겠지만 1년 후, 2년 후에 당신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겁니다. 상처는 하룻밤에 낫지 않습니다. 깊은 상처일수록 치유에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조급해하지 마세요. 천천히 한 걸음씩 나아가세요. 매일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비록 당신이 느끼지 못하더라도 당신의 몸과 마음은 스스로를 치유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으세요. 목적과 의미. 빅터 프랭클은 삶의 의미를 발견한 사람은 어떤 고통도 견딜 수 있다고 했습니다. 동양 철학에서도 입신양명이라 하여 자신의 삶의 목적을 찾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당신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 살고 싶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세요.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어도 좋습니다. 누군가를 돕고 싶다. 무언가를 배우고 싶다. 아름다운 것을 만들고 싶다. 무엇이든 좋습니다. 당신만의 의미를 찾으세요. 그것이 당신을 일으켜 세울 겁니다. 지금 당장은 그런 목적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시간을 두고 천천히 찾아가세요. 삶의 의미는 찾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겁니다. 자비의 실천. 부처님께서는 자비를 강조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게 자비로워야 합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너무 자신에게 가혹했습니다. 실수했다고, 부족하다고, 잘못했다고 자신을 끊임없이 질책했어요. 이제 그만하세요. 당신은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수해도 괜찮고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있는 그대로 충분히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자신에게 친절한 말을 해주세요. 수고했어. 잘하고 있어. 괜찮아. 이런 말들을 자신에게 해주세요. 다른 사람에게는 쉽게 하는 말을 왜 자신에게는 하지 못합니까? 긍정적인 자기 대화. 당신의 마음속 목소리는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너는 안 돼. 너는 실패할 거야. 너는 가치 없어. 이런 말들을 하고 있지는 않나요? 이제 그 목소리를 바꾸세요.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세요. 처음에는 거짓말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반복하세요. 우리의 뇌는 반복되는 말을 믿게 됩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에게 하는 말이 당신의 현실을 만듭니다. 희망의 불씨. 아무리 어두워도 작은 빛 하나면 충분합니다. 촛불 하나가 어둠을 몰아낼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에도 아직 희망의 불씨가 남아 있습니다. 그 불씨를 지키세요. 바람이 불어도 꺼지지 않도록 보호하세요. 그 불씨는 언젠가 큰 불꽃이 될 겁니다. 희망은 근거 없는 낙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둠 속에서도 빛을 믿는 용기입니다. 지금 보이지 않아도 빛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페르시아의 한 왕이 현자에게 물었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항상 마음의 평정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이 현자는 반지 하나를 주며 말했습니다. 이 반지를 보십시오. 반지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금 당신이 느끼는 고통도 지나갈 겁니다. 영원한 고통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흐르고 지나갑니다. 아침의 이슬처럼, 하늘의 구름처럼, 강물처럼 모든 것은 머물지 않습니다. 당신의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시작.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얻은 후에도 계속 수행하셨습니다. 깨달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기 때문이죠. 당신의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더 깊이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한 과정입니다. 고통을 겪은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고통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 경험을 통해 더욱 성숙하고 지혜롭고 자비로운 사람이 될 겁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과 같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그 고통을 이겨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공자도, 노자도, 그리고 역사 속의 수많은 성인들도 모두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들은 고통을 피한 것이 아니라 고통을 통해 지혜를 얻었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당신 안에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을 믿으세요. 마무리하며 지금 당신의 마음이 힘들다는 것을 압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외로운지 압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고통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 어둠의 터널을 통과할 겁니다. 그리고 터널의 끝에서 빛을 볼 겁니다. 그때 당신은 깨닫게 될 거예요. 이 모든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당신을 더 강하고 지혜롭게 만들었다는 것을 말이죠. 부처님께서는 마지막 말씀으로 이렇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당신도 정진하세요. 한 걸음씩 천천히 당신만의 속도로 나아가세요. 당신의 앞날에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당신은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당신으로 충분합니다. 힘내세요.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